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으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저 마구간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에 가야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에 가야 예수님이 계신 줄로 아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교회에 나왔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오늘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치료도 받고 능력도 받고 우리가 축복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고 그냥 저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처럼 예수님을 떠받들고 예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병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병보다도 질병보다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사함 받아야 병도 낫는 것이지 병 고쳐나봤자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또 병 걸리고 또 병 걸리고 또 병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보다 먼저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보다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평안을 선포해서 평안. 왜 우리가 평안이 중요하냐? 모든 여러분 좋은 일은 다 평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쁜 일은 불안에서 오는 거고 좋은 일은 다 평안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문제가 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실패도 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병도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제일 먼저 제자들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평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편안부터 돼야 돼. 평안부터. 마음이 오늘 편안해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고 그때부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기도 하고 그때부터 뭔가 은혜도 되고 그러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 모든 염려, 모든 것 하나도 오늘 없애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는 걱정, 근심, 염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오늘 최고로 편안한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죄사함의 축복. 왜 죄사함의 축복을 주냐면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나왔거든요. 죄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죄 때문에 병도 왔고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죄가 해결받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죄부터 해결해 주는 거죠. 병자는 지금 중풍병자는 중풍병 나으려고 친구들이 그것도 혼자 못 오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다. 그래서 먼저 죄부터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미 이사야 55장에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부터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인간은 죽어도 죄를 해결 못해요. 아무도 죄를 해결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인간이 죄를 해결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다윗도 고백하기를 죄 사함 받은 것이 가장 행복하다. 죄 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가 해결됐다. 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영원히 해결될 겁니다. 그냥 한번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해 준 죄는 영원히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도 보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전에 본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 서기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하는 것을 보고서 참나마도다. 지가 누군데 죄를 사해주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 앞에다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가 올 때 죄를 사해 주니까 서기관들이 있다가 아 저게 참나마도다. 아니 네가 누군데 죄를 다해 사해 주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보고 저들은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성경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과 달라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종교들은 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부처나 공자나 맹자나 뭐 이런 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때 너무너무 우리는 감동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근데 예수님 훌륭한 분,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그 사람의 신앙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뭐 능력이 있다면 거기 빠지고 대단한 빠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다니니까 시험도 들고 환경을 보고 다니니까 시험도 들고,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 얻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지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가 되고 그 예수 믿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가 계속 와요. 믿어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문제 속에서 헤매고 여전히 고통받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뭐가 대응이 하나도 없고, 예수 믿어도 뭐 안 된다고. 왜?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잘못 알고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으면은 예수 믿어도 절대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저주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평안도 얻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한다고. 마귀의 일. 요 마귀의 일. 이거는 예수 믿어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이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으니까.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을 더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현찮게 믿는 사람을 더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복을 주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려 하시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살렸는데,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의인보다도 죄인을 부르러, 의인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왜 죄인을 불러서 제자를 삼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좀 대단한 사람 불러서 제자를 삼지, 왜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다 저 어부 출신들, 다 저 욕먹는 세리는 욕먹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 마태는 아주 세리, 매국노, 그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요. 왜? 더 감사하라고. 은혜를 알라고.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람이 감사를 알고 그래야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잘난 사람 데리다가 제자 삼아 내가 잘났으니까 제자가 됐지. 똑똑한 사람 갖다 제자 삼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자기 자랑하고 있을 거고 자기 드러내기 바쁠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진짜 낮고 낮은 사람을 불러서 주님은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고백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평생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랬잖아요.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자칭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인간은 누구든지 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죄에 앉아서 내가 의로워서 뭔가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고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인 줄로 믿으시고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못 찾기 때문에.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녹하고 있고 우리에게 늘 예수를 영접하라고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셨을까? 마태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은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합니다. 사람의 한마디로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사람은 열빌 물속은 알아도 마음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람 마음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한테 멸시를 당하고 사람한테 욕을 먹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이 간절함은 본인만 아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자부터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간절합니까? 세상에서도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간절하죠. 성공한 사람 안 간절해요. 건강한 사람 안 간절해요. 잘 되는 사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정말 막 지금 마태는 간절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심령이 간절하게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 볼 때 삭개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 집으로 간 거예요. 역시 삭개오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막 체면 보고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오늘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까지 하신대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 볼 때는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죄인집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거 어떻게 죄인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는데 저들이 볼 때는 죄인하고는 상종도 안 했거든. 상종도 안 하고 죄인이 있으면은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마태를 제자를 삼고 마태를 부르시니까 저들은 막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인을 불러 찾아오셨고 마태를 찾아오셔서 마태의 마음을 아시고 벌써 마태를 찾아가셔서 마태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변화를 시켜서 우리를 쓰시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도 변화가 안 돼?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변화받지 못했다?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고쳐집니다. 누구든지 다 변화가 됩니다. 누구든지 다 새 사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보라 새 것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게 예수님이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믿고 진실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다가 거기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죄인의 집에서 그렇게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응? 아니 우리는 막 금식도 하고 우리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냥 맨날 놀고 앉았네? 이 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이거 해라 뭐 해라 한 적이 없어요. 저들 스스로가 금식해야 돼, 철야기도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랬지. 예수님은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저들은 금식을 해야만이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금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물론 금식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금식을 언제 하냐? 금식은 신랑을 뺏길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때 금식해야 된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잔치집이 결혼 때와 같은데 너희가 지금 금식하고 있으면 아니 결혼식장에서 금식한다고 금식하고 인상 쓰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결혼식은 서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결혼식은 막 흥이 돋는 그게 결혼식인데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금식했다고 그냥 인상 확 쓰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저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금식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오늘 해주는 걸 보죠. 세 가지 비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첫 번째로 결혼잔치의 비유를 결혼잔치를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결혼잔치. 그래서 바로 결혼식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결혼식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게 상식이지 아니 결혼식에 무슨 법을 지키고 한다고 결혼식에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결혼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 우리와 결혼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결혼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려고 막 금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막 고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아까 제일 먼저 예수님은 평안입니다. 평안. 이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그때는 뭐야? 마음이 편안히 오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결혼잔치와 같다는 결혼잔치. 그리고 두 번째 생배 조각을 생배를 헌옷에다가 붙이지 않는다.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가 붙이면은 찢어져 버린다 이게. 찢어져 버린다. 한마디로 옛 것을 새 것과 합칠 수 없다. 옛 것과 새 것이 어떻게 합쳐지냐? 새 것이고 이거는 옛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니 신랑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옛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됐으면 옛 사람은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가 변화됐으면은 뭔가 과거의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과거 것도 가지고 새 것도 가지려고 옛 것도 가지고 새 것도 가지려고 둘 다 가지니까 둘 다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감하게 과거 것을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랬는데 새 사람이 됐다면 옛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새 사람인데 나는 새 사람인데 아니 저기 결혼식에 가는데 헌옷 누더기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결혼식 가는데 새 옷을 입고 가지 누가 누더기를 입고 가요. 그러듯이 생매를 갖다가 이 생매에 헌옷을 갖다가 붙여대면은 둘 다 찢어져 버린다. 둘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실패하냐면은 옛 것과 새 것을 갖다 합치려고 그러니까 예수와 세상 것은 합쳐지지 않아요. 물과 기름과 같아요. 물하고 기름 같아가지고 절대 섞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우상과 하나님이 어찌 조화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새 사람 되게 하셨어. 이제 옛 것은 지나갔어. 나는 이제 변화받았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우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과거 것은 과감하게 옛 것은 벗어 던져야 되는데 옛날에 마귀한테 어떤 습관, 마귀와 놀았던 그런 행동, 마귀와 놀았던 그런 거를 가지고 그대로 가니까는 계속해서 인생이 찢어지고 삶이 찢어지고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포도주를 갖다가 헌 푸대에 담을 수 없다고.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담으면은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터져버린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명히 새 사람인데 자꾸 옛 것에다 담으려고 새 것은 새 것에다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옛날 생각에다가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과거의 생각의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의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먼저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헌 그릇에다 아니 밥을 먹는데 설거지도 안 한 그릇에다 밥을 먹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밥을 먹으려면 깨끗한 그릇에다 밥을 먹어야지 더러운 그릇에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옛사람 헌 사람에다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옛사람에다가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는 자꾸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찬송을 합니까? 찬송하면서 자꾸 우리가 새 마음을 정화시키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뭔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가득한지 염려, 근심, 두려움 가득한지 고민이 가득한지 세상적인 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생각을 가득한 채 거기다가 막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은혜를 받으려니 다 터져버리고 찢어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그릇에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0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소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과정들을 잘 해야지, 이런 과정을 그냥 안 해버리고 걱정 의심하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염려 의심하고 있다가 뭐 딴 생각하고 있다가 뭐 놀러 갈 생각하고 있다가 무슨 뭐 일 걱정하고 있다가 그러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은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을 잘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모레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생각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게 새 사람이지 말만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규례나 전통이나 어떤 낡은 것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즉 우리가 자꾸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속에서 새로운 열매가 자꾸 맺어진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를 믿어도 나쁜 열매만, 악한 열매만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껍질도 벗겨주고 그 벌레도 잡아주고 그냥 그 과일나무 하나를 정성 들여서 막 봉지도 요즘에 봉지도 씌워주고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열매를 위해서. 근데 우리도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매 맺는데 관심을 안 둬. 내버려 둬버리면은 우리 안에 나쁜 열매만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으려니까 나를 자꾸 생각도 좀 관리하고 마음도 좀 관리하고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기도 하고 나쁜 건 잘라내기도 하고 나쁜 건 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늘 이걸 적용시켜야죠. 예수 믿고서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은 예수가 내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변화 안 돼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가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십니까? 예수가 살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 이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냐 이거죠.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은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관심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옛사람, 여전히 과거의 사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관심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마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아무것도 뭔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도 되시고 기쁨도 되시고 소망도 되시고 열매라는 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가정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매를 맺으라고 애써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과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만 여러분이 잘 모시고 있으면 저절로 변화가 되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저절로 여러분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도 변화가 안 됐다. 예수님을 내가 몇십 년을 믿는데도 전혀 변화가 안 됐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변화됐구나. 저 옛날 사람이 아니래. 저 사람 옛날에는 이랬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예수 믿으면 반드시 누가 봐도 사람이 변한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예수 믿으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변화예요. 변화가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믿음으로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 다 해결됐어요. 첫 번째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고 나왔잖아요. 죽은 자를 살릴 거를.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 말이 무슨 냐면은 죽음은 절망인데 한마디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왔다고 그 말이에요. 희망을 가졌다. 희망. 절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희망을 가지고 나왔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절망이야. 그거는 죽음이요. 근데 내가 지금 완전히 내 인생이 끝나버렸고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다도 그래. 나에게도 희망이 있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부활시키고 이렇게 하고 어떤 문제가 죽을 일이 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고 나오는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일을 만났어도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죽을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치료받을 것을 믿고 나온 혈루병 걸린 여인. 질병은 고통이잖아요. 고통인데 질병이 치료받을 것을 믿고 나왔다는 것은 행복을 가지고 왔다. 한마디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행복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 행복한 믿음. 고통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병자야. 나는 이거 못 고쳐. 혈류병 걸린 여인 이 병은 못 고쳐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여태까지 수도 없이 고쳐보려고 의원을 찾아다니다 돈도 다 가정이 다 파산됐다고 했어요. 이제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이는 행복을 받고 나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 나 예수님만 만나면 행복해.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도 바뀌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을 가지고 나온 사람한테는 행복이 옵니다. 절망을 가지고 나면 절망이 와요. 그런데 행복을 가지고 오면 행복이 옵니다. 세 번째 소경입니다. 소경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이 소경이 피답해 왔다는 것은 피답해. 눈을 뜰 것을 믿고 나왔다는 것은 피답해 나왔다. 피답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 근데 사람들이 빛을 보고 다 도망가. 빛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어둠이니까는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기답해 여러분 나오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소경입니다. 소경은 보세요. 사람들이 막 이 소경 주제에 욕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오는데 더 크게 소리, 다윗의 자손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빛 앞으로 막 나와야 돼. 빛 앞으로. 빛은 예수 앞으로 나오라. 예수만이 참 빛이기 때문에 뭐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예수 앞으로 막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오늘 이 소경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확신과 결단. 믿음은 확신과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들면은 우리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확신이 올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낫는구나, 예수 믿으면 고침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어떤 우리 마음속에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오고, 확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결단해야죠. 결단. 마태가 보세요. 마태는 세금쟁이, 통행세를 받는 그런 세금, 그때 당시 세금쟁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직장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공무원,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공무원 때리치고 주님 따라간다, 이건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이 그 돈 버는 거 다 포기하고 예수 따라간다, 그런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거는 확신이 와요. 확신. 나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변화가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바뀐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성공한다. 이 확신이 올 때 결단하는 사람들, 여기에 목숨도 건 사람도 있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도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못하고 본토 친척을 버리고 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쫓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거기 보면 여자들도 고난을 구차히 면치 아니하고 막 그때는요 죽여도요 보통 막 찢어 죽이고 막 튀겨 죽이고 막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도 저들은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희생을 하면서 결단을 했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 못한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은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진 갖다 보는 이유, 사진을 갖다 보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믿는 형상. 그거 믿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 믿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아주 멋있어. 교회를 믿어.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믿어.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 목사를 믿어. 절대로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했나 이걸 믿어야 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나 때문에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고 나 때문에 부활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구나. 이걸 우리가 믿을 때 구원도 오고 영생도 오고 축복도 오고 능력도 오고 다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진실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